누구보다 열심히 교회에 다닙니다. 한 번도 주일 성수를 걸은 적이 없고요. 성경도 날마다 읽고 묵상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 이단이 아닌 이상 참여해서 교육도 받습니다. 하루에 3번 시간이 정해지게 되면 기도도 합니다.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그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금식하는 날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철저하게 11조도 바칩니다. 월급, 보너스, 용돈 가릴 거 없습니다. 나한테 소득이 발생되면 그냥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도 잘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돈 걱정 없는 인생이에요. 쓰고 싶은 만큼 써도 돈이 남습니다. 그만큼 돈이 많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생각이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나이는 50대에서 60대입니다만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자기 소신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강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자신의 소신을 밝혔던 사람입니다. 용기도 있었습니다.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런 인생이 어디에 있겠는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성경에 그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라고 감히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가 고작 30살밖에 되지 않은 이름 없는 시골 촌동네 목수 출신이었던 예수님께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랍비여라고 호칭하게 되죠. 원래 랍비는 40살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은 30대예요. 근데 랍비라고 존칭을 사용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한 율법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알려진 분이 아니었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 이 무명의 예수님께 찾아와서 랍비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질문을 했냐면 요한복음 3장에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절에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이 어르신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겠구나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한 가지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오늘 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은 고민이 없습니다. 다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불안한 겁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배우고 지킨다라고 자부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인이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의인에 가까울 수는 있어도 완벽한 의인은 아니었기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규정한다고 할 때에는 모든 면에서 의로워야 됩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양보도 잘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근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의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의인은 모든 면에서 완벽할 때 의인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니고데모도 의인은 아닌 거예요. 불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될 시에 천국에서 영생하기보다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기에 이거 벌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감이 해소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 아닌 이상 이처럼 특별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신적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창피를 무릅쓰고 60대의 국회의원이자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그 분이 저기 시골에 무명의 청년한테 신앙적인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오늘 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았던 예수님은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소,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를 더 설명해 주시게 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겠습니다만 오늘부터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도 얻으시고, 오늘부터 지금까지 내 삶은 지옥과 같았어, 지옥 생활이었다면 이것도 청산하시고 지금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삶, 천국 생활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바라던 그 천국을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늦게 이제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일정을 고려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고 걱정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바쁘신 분 밤늦게 찾아오면 안 되죠. 너무나 바쁘신데 그러면 좀 기다리더라도 일과 시간에 요청을 해서 만나야 됐겠죠. 근데 이제 니고데모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워낙 내 질문이 시급하니까 예수님을 배려했다기보다는 나의 질문을 해소하고자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밤늦은 시간을 선택했던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거죠. 60대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사업가입니다. 근데 율법도 많이 공부했어요. 근데 30대에 이름 없는 시골 청년한테 가서 신앙적인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거나 듣게 되면 창피한 거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밤 늦은 시간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랍비여,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게 되죠. 그 대답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가 아니라 천국을 볼 수 있어요 라고 답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다 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게 되면 단순히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을 넘어서 경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라는 설명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보다라고 할 때에는 시제가 미래를 나타나기도 하지만 원어를 잘 보게 되면 현재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을 볼 수 있어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답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게 되죠. 그때 천국이 어디에 있냐면 너희들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천국과 관련된 설교를 쫙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이해, 두 가지 개념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천국, 이 두 가지 이해가 예수님에게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다인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전 나라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게 바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비록 우리나라 영토이지만 미국 대사관이 있는 곳은 우리 땅이 아니라 미국 땅이에요. 이런 게 어딨냐, 우리나라 영토인데 이게 뭐냐 싶을 수 있겠는데 미국 대사관이 있는 그 지역은 미국 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로서는 치외 법권 지역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 대사관이 있는 곳은 우리나라 영토이기는 합니다만 미국 법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역, 이 공간, 이 영역,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헌법도 따르겠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잘 배우고 내 삶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손과 발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면 천국 생활이 여기에서부터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는 게 지옥 같습니다. 이런 표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의 혹은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으면서 지옥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땅에서 지옥생활을 다 청산하고 그 천국, 바라는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니고데모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간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오늘 받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기쁨, 좋은 거 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누리는 천국 생활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할 때에 많은 절대 다수가 주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있기에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지옥 생활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충만한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통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말씀을 내 삶에서 지켜가는 것들을 통해 천국 생활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신다면 이 사랑에서부터 출발된 회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땅에서 혹은 죽음 이후에 천국을 만끽하고자 한다면 당신 거듭나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거듭남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그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왔는가?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통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 만몬이, 즉 이 돈이 주인이 돼서 나를 지배했던 경우도 있을 겁니다. 술과 마약과 게임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막 휘둘렀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성공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이 주인님이 되셔서 그 뜻에 따랐더니만 내 삶이 망가지고 파괴된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전의 삶은 주인을 잘못 선택했던 거죠. 그게 나쁜 주인 만나가지고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 그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제 죄를 범한 죄인이 되고 만 것이죠. 지옥 생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로 과거에 죄인이었던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죄로 물들었던 내가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남, 다시 태어나야 천국을 경험하고 들어가는 그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일 텐데 거듭남이 필요하다, 다시 태어나면 새로운 인생 살 수 있구나, 이걸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과거의 죄인이었던 나, 잘못된 주인을 선택했던 나의 삶, 이 죄사함도 받고 죄인이었던 내가 죽어야 되고 새로운 삶으로 내가 거듭나야 될 텐데 이해는 되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4절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니고데모가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죠. 사람이 태어나려면 모태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다시 태어나려면 결국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방법을 예수님께 여쭈어봤던 겁니다. 5절입니다. 아마 웃으셨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싶으셨겠죠. 그때 예수님이 거듭남, 어떻게 하면 거듭남,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이 거듭남을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물과 성령입니다. 5절을 보면 물과 성령이 필요하다.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물입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고 한다면 과거의 죄인이었던 나의 삶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야 된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사촌형이었던 세례 요한이 생전에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물 가지고 물 세례 줬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물 세례를 주는 것을 통해서 죄를 씻는 것,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가장 많이 했던 사역이었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설교 많이 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예고되었던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 메시아가 곧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리고 메시아가 이제 로마 황제를 무찔러 버리고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될 것인데 그 전에 심판이 있을 겁니다. 죄인들은 심판받고 죽게 될 것이니까 속히 회개하셔서 메시아가 왔을 때 버림받지 말고 그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이런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설교 듣고 무서웠어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검증된 사람이었거든요. 덕망도 있었고 영성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존경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특별한 신앙 체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자제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그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력과 부귀 영화를 포기했고 자발적으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목숨 걸고 선포했던 게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하는 저 말이 진짜 이제 메시아가 오나 보다. 그럼 와가지고 죄인이었던 우리들 다 죽이고 심판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시작하나 보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왕국 시작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메시아 오기 전에 제사함 받아 놓아야 되겠다. 이게 결단을 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럼 나 저기 이런 죄가 있는데 나 죄 좀 씻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했던 것이 바로 물 세례였어요. 죄를 자백한 자들에게 물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어주는 것들을 이제 세례 요한이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죄 씻음을 받고 죄를 다 끊어내고 천국 생활을 시작해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반복되는 죄에서 무너졌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물 세례를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똑같이 죄를 반복하면서 지옥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였죠. 이게 세례 요한의 고민이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천국 생활로 삶이 바뀌는 것을 세례 요한이 목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똑같은 설교 들었거든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됐는데 너 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 참여하라고. 비슷한 설교입니다. 이걸 들었던 삭개오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과는 달리 죄를 자백하고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지옥 생활을 청산하고 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불법적으로 빼앗았던 돈은 4배로 갚겠다라고 얘기한 뒤에 갚았습니다. 그 인생 자체가 불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을 다 사람들한테 환원했던 겁니다. 목숨보다 중요했던 것을 놓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설교가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이처럼 결과가 다를 수 있었겠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건 설교자 마음의 중심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설교를 할 때에 죄 사함을 받고자 하고 그 삶을 고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된 검면과 설교는 아무리 올바른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죄를 깨닫게는 만들긴 하지만 변화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달리 그 마음에 설교와 권면과 지도를 할 때 긍휼한 마음, 사랑이 있었죠. 저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아니고요,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지옥 생활을 청산하고 천국 생활을 시작하며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서부터 출발된 회개가 천국 생활과 천국으로의 길을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을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 그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마음으로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내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자백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 천국 생활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시고요, 이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회개하는 삶을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듭나서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시작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합니다. 지옥 생활을 다 청산하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두 가지 필수 조건을 말씀하셨다라고 알려드렸죠. 첫 번째는 물이었고 두 번째는 성령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 다시 태어나려면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개가 낳은 새끼는 개입니다. 소가 낳는 새끼는 소이고요, 말이 낳으면 말입니다. 사람이 낳으면 사람이고요. 결국 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규정이 되냐면 누가 낳아주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규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지? 이걸 알고 싶으면 나 누가 낳았지? 이걸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소가 낳아졌으면 난 소인 거고, 말이 낳아졌으면 말인 거고, 사람이 낳아졌으면 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낳게 되면 그 존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낳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두 번 태어나는데 첫 번째 태어남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거듭나는 것, 태어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낳아주실 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것이니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부모의 자식이었다면, 육의 부모의 자식이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자 우리 아버지가 살고 계신 영원한 천국에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성령에 의해서 두 번째 태어남을 경험하게 되면
이 땅에서부터 성령과 함께 천국 생활도 가능한 것이고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무심하시거나 혹은 아는 것이 조금 적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성령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신 거죠. 바람을 빗대어서 표현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소리가 들리네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네요. 이 성령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리와 힘입니다. 이 성령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다시금 거듭날 수 있다.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를 낳아주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성령이 눈에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알 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는데 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에 진짜 내 안에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두 가지 역할을 하시게 되거든요. 이 경험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셨구나. 나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가 바로 소리예요. 바람에 소리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리,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따를 수 있도록 소리,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또한 성령께서는 힘을 가지고 계세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소리에 따라 반응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언제 어디에서부터 나에게 왔는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만진 적이 없다 보니까 의심이 들 수는 있긴 할 텐데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고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과 성령 이 두 가지로 거듭나시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힘, 능력에 반응하시는 것,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시작하는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